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며 의로운 심판이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구원 여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눴던 것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베풀지는 몰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런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고 또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또 그 율법을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율법을 소유하거나 들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 그 양심을 따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몇 권이 있는지요? 저는 목회자여서 사무실에도 여러 버전의 성경책이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책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내가 선해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대로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여기서 은밀한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동기가 드러나고 내 비밀이 드러나고 내가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심? 아니죠. 율법? 아닙니다. 도리어 양심과 율법은,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고발하는 그런 검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의 특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특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라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설명하는데 유다라는 말은 그 찬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된 그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고 또 그것을 소유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아는 것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를 규정하고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틀린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런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종교적인 특권은 그들이 집착하면서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에는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들의 내면은 은밀한 것은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이 자랑하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을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믿었냐면, 자신들은 눈먼 사람의 안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된다고,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믿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도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좀 잘 치는데, 나름대로 이제 잘 치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제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치시냐고 했더니 조금 친다고, 그러면 잘 됐다고 와서 시합하자고 그러다가 제가 엄청 깨진 거를 너무 창피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조금 한다는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제가 뭘 잘한다고, 예전에 교육자들 볼링을 하는데도 새로 오신 교육자에게 볼링 좀 치나 했더니 조금 친다고 제일 잘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근데 이제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미덕가처럼 보여지지만 또 너무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너무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비하하거나 또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이렇게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만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을 눈먼 사람의 안내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잘못된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잘못된 태도이겠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선택해 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죠. 마찬가지로 종교를 직업으로 삼는 목사인 저나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사랑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도 역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를,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죠, 종교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는 하면서 정작 자신은 왜 도둑질하냐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간음하고 있으며, 우상이라면 질색하면서 이방인 신전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은 왜 도둑질하냐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 종교인들의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은 가르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높은 수준의 그 기준을 요구하면서 또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그런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우리 시대, 우리 이 요즘 만연한 그런 내로남불의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 죄가 드러난 죄든 감춰진 죄든, 그 죄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어떤 죄든 엄격하십니다. 종교적인 그런 전문가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안 믿는 이 이방의 그 강한 나라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희는 우리의 포로가 되어 있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려는 실패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간음하고, 우상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옛 습관을 끊지 못해서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는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도리어 욕을 먹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종교성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할례가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할례라는 종교적인 상징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그 욕 가운데 제일 큰 욕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외적인 상징인데,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도 만약 율법을 어긴다면 그 할례는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이 그들에게 할례가 된다고 여겨진다고까지 얘기하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교회 8주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되면 그 등록교인 된 등록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례라는 종교적인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그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직분이나 상징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등록을 하면 교패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패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든 주택이든 들어가는 현관의 문에 그 교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패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패를 붙인 그대로 내가 성도답게, 오늘이 교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패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상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신앙의 상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선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문자나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씀처럼 참된 축복과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거죠. 많은 특권을 받으면 많은 책임도 요구됨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양심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진 죄인으로서 나와서 구원이 필요한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나 직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로,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나온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